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말이 많습니다. 수근거림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아쉽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아무리 잘해도 칭찬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쪽은 잘했다고 좋아하지만 다른 쪽은 뭐 그 정도 보고 잘한 것이냐고 이야기하고 나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다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좋은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찾아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목사님, 일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돼서 주위에서 제게 말합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일하느냐? 가족들이 제게 권합니다. 일하고 마음 아프려면 차라리 다 내려놓아라. 뭐하러 일하고 욕 먹느냐고 차라리 다 그만두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제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전에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웃으셨고 어떤 분들은 심각했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보하는 사목에 넘기고 들었던 반응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목이 참 참신하고 다른 때하고 달라서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설교인데 제목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리고 말은 점점 더 많아진다. 사실 우리 교회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다 이렇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이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다 이러하다면 주님께서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오늘 말씀 초대교회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참으로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자 또한 부탁이고 권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절절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먼저 교회의 현재 주축인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단 거친 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욕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비하하고 무안을 주기 위한 행동이나 말. 욕이라는 것은 비단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쌍소리가 들어가고 거친 이야기가 들어갈 때 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상대에게 무안을 주려고 하는 것은 다 욕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 6장 23절 말씀은 믿음의 형제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23절 말씀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어야 할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평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해야 하고 화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행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은 푸근함이 있어야 하고 기댈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어디에 가든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떠나갈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푸근하지 못하고 기댈만 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기회가 되면 떠날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무슨 구실이 있으면 난 내려놓을 거야.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있지만 어떠한 상황만 되면 나는 그냥 놓아버릴 거야.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푸근하지 못하고 기댈만 하지 못한 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회만 되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회만 되면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돌아오려는 사람. 지금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고 조금 멀어져 있고 때로는 다른 곳에 가 있지만 기회만 되면 구실만 있으면 꼬투리만 잡히면 난 다시 저기로 갈 거야. 난 저 속에 들어갈 거야. 저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푸근하기 때문입니다. 기댈만 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돌아올 기회를 찾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떠나갈 기회를 찾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싹을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합니다. 나는 보이는 대로 그냥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다라는 그 이야기에 마음에 폭풍이 칩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기회만 되면 떠나야지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특별히 죄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는 평안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푸근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기댈 만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올 기회를 찾는 사람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낼 때에 서로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잘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간섭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잠잠히 있어서 기다리고 바라보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였을 때에는 주님 앞에 흔히 하는 말로 달달거립니다. 이제입니까? 저제입니까? 이제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와 같이 믿는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우리는 그와 같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데 좀 어설픈 것 같아도 그렇게 맡겨주어야만 그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주방을 맡아서 밥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태울 수 있고 서너 번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조금 둔한 며느리는 10번, 20번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평생토록 밥을 태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가 먹을 만한 밥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들을 키워줄 수 있고 그들에게 맡길 수 있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믿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맡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에서 15장에 보면 아사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35년은 아주 훌륭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년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35년을 통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왕이 된 지 10년 즈음에 우상 숭배하는 단을 다 허무는 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구스왕 에디오피아의 왕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아사는 기도로 그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힘입었고 은혜 충만한 삶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15년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다시 한번 없애고 제단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태우로서의 지위도 패할 정도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는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년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는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나자 그는 이방의 왕 아랍의 벤 하닷 왕에게 뇌물과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예전에는 100만의 대군도 기도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기었는데 지금은 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랍 나라를 의지합니까?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자 아사 왕은 그 선지자와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왕에게 그의 귀는 결코 뚫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겨드리는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마지막에 6년을 그렇게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 전체 다스린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욕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정죄의 말은 최대한 삼가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교회의 미래의 주축인 젊은 성도님들과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참 많은 욕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갖은 핍박과 비판을 다 가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들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 서양 귀신 믿는다고 욕 참 많이 먹었습니다. 조상도 몰라본다고 욕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사람들 참 욕 많이 먹었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욕 참 많이 먹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욕 참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사 수근수근했고 비방했고 비판했고 때로는 본격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박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 참 욕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생명까지 다하면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하셨습니까? 그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은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비단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으로 삼았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여인들도 그랬고 하물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고 반대했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었습니다. 그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하다 보면 욕 먹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다 보면 배탈 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배탈 난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운동하다 보면 좀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친다고 운동 안 합니까?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사고 났다고 나는 이제 운전 안 한다고 다 때려친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맥없이 내려놓고 있지 마십시오. 몇 번 욕 먹었다고 다 싫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 그만둔다고 하지 마십시오. 핑계대고 빠져나갈 구실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재 교회의 주축인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그랬습니다. 이분들도 욕 먹으면서 오늘의 신앙을 만들었고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욕 먹는다고 우리는 싫다라고 그만둔다라고 내려놓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말합니다.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변함없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 먹더라도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 먹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너무 강했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왜 이러시나 생각이 듭니까? 그 이유는 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정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현재가 있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이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존재한다. 현재의 현재는 통찰이라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있으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우리들에게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어져야 합니다. 5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례식이 10여 건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면 최선을 다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다독여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유족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또 믿음이 없던 분들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주님에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앞날을 심히 걱정합니다. 출생이나 결혼 같은 소식보다 소천 소식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그 자녀가 믿음의 대를 본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참 걱정합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감을 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다수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현재 신앙인들의 추세와 인구 변화 추이를 계산하면 2040년이 되면 한국 교회 성도의 숫자가 지금보다 절반, 많게는 3분의 1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측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놓고 여러 가지 추세를 놓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비껴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전체가 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추세 가운데, 이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 가운데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평안과 믿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욕먹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욕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변함없이 이제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욕먹어도 변함없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